자, 오늘 바이블 타임 말씀은 열왕기상 3장과 요한복음 15장 1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열왕기상 이 3장의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합하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축복을 통하여서 이 솔로몬을 축복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축복받는 그 이야기가 오늘 3장 말씀이에요. 근데 이 3장 말씀은 이 열왕기상에는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1장서부터 10장까지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하는 이야기를 다룬다면은 11장에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안 좋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솔로몬의 이야기 1장서부터 2장까지는 이 다윗 왕의 후계자로 이 솔로몬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후계 작업이 다 이루어져서 이 열왕기상 2장에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견고해졌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손에 의하여 견고해지더라. 이 나라가 이제 다 안정이 돼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4장서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하는, 대외적으로 축복받는 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3장에서는 그 축복의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축복과 번성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 이 3장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이 솔로몬이 통치 초기에 그때의 대외적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부적으로 이 국제적으로 강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장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애굽 왕의 딸과의 결혼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당시 애굽은 이 근동의 강자였어요. 최강자였어요. 그들과 왕의 딸과 결혼하였다는 것은 이 정략적으로 따지면은 그 애국과 동맹을 맺을 만큼 이 이스라엘이 외교 정책으로 국제적으로 지위가 향상됐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대내적으로는, 이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에서 보니까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이것은 솔로몬과 백성들이 비록 이 산당에서 이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솔로몬 왕국의 이 영화와 이 번영의 그 원인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또 차후에 이 성전이 지어질 것에 대한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3장에서 보면은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부적으로 또 대내외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올바른성으로 인해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정적을 제거하고 이 통치 행위의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천번제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천번제는 뭐예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이 순수한 열정과 또 신앙의 바탕 위에서 이스라엘을 신정 왕국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이 음성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죠? 하나님이 여러분 다 기도하는데, 야 아무개야, 너 내게 무엇을 내가 너 줄까? 너 내게 구하라. 그럼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자기의 그 필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치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기뻐서 구하지도 않은 장수와 부귀와 영광을 주며 전무후무한 이 축복을 이 솔로몬한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뭐예요? 그 솔로몬의 그 유명한 친자 소송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과 또 백성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때에 사람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을 가지고 솔로몬 앞에 나옵니다. 그것은 이 창기인 이 두 여인이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가 죽게 되자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고 서로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같으면은 유전자 검사를 딱 하면은 바로 해결이 되는데 이때는 그게 없잖아요. 과학적으로 되지 않고. 근데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이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이 사람의 깊은 내면을 파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봅니다.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야의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 다윗의 이 솔로몬의 이 판결한 것을 보고 온 백성이 두려워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이 백성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솔로몬 왕을 경외하게 되고 왕권이 바로 세워지니까 나루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가 성립이 되니까 나라가 평안해지고 모든 백성이 평안한 삶을 살고 번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생기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축복된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 15장부터 15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이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처럼 너희들도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은 그 사랑을 할 때 그때 너희가 내 친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를 택한 이유가 뭐냐?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 또 사랑의 열매, 또 축복의 열매,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고 또 뭐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택한 목적이. 그러면서 뭐예요? 이것을 명한 이유가 서로 사랑하려는 거예요.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에 이 사랑이 빠지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이천수 목사님이 지으신 에클레시아라는 책에 보니까 이 교회의 본질은 이 신앙과 사랑과 영성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안 될 때는, 내가 영적 이런 회복이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다운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 실천해야 할 도리가 바로 뭐예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이 사랑하는 자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워하는 것이 뭐예요? 미워한다는 말은 핍박한다는 말인 것이죠. 왜?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워하는 그 이유, 그 핍박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님의 택함 받아서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믿는 자들은 지켜야 할 도리가 사랑이 되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미움입니다. 미워하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감정 있으십니까? 혹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성도들을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제자의 도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오는,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한 그 감정인 것이에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미움의 근본적인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이 세상이 이 믿는 자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믿지 않는다, 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려고 하지도 않으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믿지 않고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왜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안 들었습니까?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음에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데 그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27절 말씀이에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으로 택함 받고 그에게 속하여 그의 말씀과 행하는 일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은 그를 따르며 그와 함께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일에게 있어 첫 번째로 가는 사명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생활에,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나는 선택된 자, 나는 예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살아나갈 때 여러분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이거 쉽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변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오는 그 어떠한 비난과 미움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있을 당시, 사도 요한이 있을 당시에 벌써 이 제자들에게 핍박이 와 있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출방을 당하고 또 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핍박이 이때만 있었습니까?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에 예배를 방해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모욕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모함하는 이 세력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저앉고 낙망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될 그 의무와 그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것을 여러분 나의 삶에 살아내 줄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절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됩시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뭡니까? 백성들을 재판을 판결할 그 듣는 마음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듣는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는, 순종하는 마음, 또 송사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이 분별하는 이런 마음을 달라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지라 솔로몬에게 축복을 주는데 어떤 축복을 줍니까?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고 이 듣는 마음 이외에 다른 지혜의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할 듣는 마음을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들고 우리에게 그 선악과를 못 먹게 하셨잖아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은 단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기쁜 거예요. 네가 네 것을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한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듣고 하나님 마음이 기뻐해서 이 솔로몬에게 다른 지혜와 또 전무후무한 장수와 부귀의 영광과 부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축복이 여러분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으나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일천번제를 드릴 그런 마음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통하여 무엇을 구하고자 일천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로서 헌신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세 번째 일천번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번제로, 일천번제로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여러분 뭘 구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이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새벽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나의 막혔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품었던 이런 것들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베푼 은혜를 가리키면서 또 자신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차를 수리하러 카센터를 갔는데 그곳에 있는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실 때에서 마음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큰아이가 이제 멀리 샌프란시스코를 가기 위해서 그 집사님 카센터에서 차를 이렇게 정비를 했나 봐요. 이렇게 좀 이렇게 가기 전에 한번 점검을 했었나 봐요. 근데 그것을 점검해주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아이가 감사 카드하고 조그만 선물을 보내주면서 집사님이 차를 잘 손봐주셔서 무사하게 잘 다녀와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 카드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그 카드를 보고 너무 마음이 기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제 마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애들이 다 커서 제 영향력 밖에 벗어나서 무엇을 얘기를 못 하는데 그런 소식이 들어오니까 제 마음에 너무 기뻐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을 들었어요.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하나님도 우리가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어요. 그는 지혜도 있고 그는 나라를 다스릴 충분한 자질을 갖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뭐예요?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른다.
출입할 줄 못한다는 건 왜요? 어떻게 처신할 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는 거예요.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 뭡니까? 겸손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겸손이고, 교만은 모든 것이 자기의 의대로 하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이 솔로몬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몸으로 온 것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아져서 인간으로 오신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돼요.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십니까?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줄 때, 하나님이 어떨 때 가져다 주십니까? 하나님 마음이 기쁘실 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삶에 행복한, 축복받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임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기도를 드림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치리할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을 통하여 이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솔로몬과 같은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죄 길로 행하게 하소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주님이 처음에는 육신적인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그것은 주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아니었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결국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삶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죠. 내가 무슨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죠.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우리의 기도도 주님의 뜻에 맞는 그런 생각과 기도가 되어졌을 때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려고 이렇게 1000번째 기도하고 정말 날마다 새벽 제단을 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뜻에 맞는 하나님 뜻대로의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1000번째 기도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어저스트 시켜 주신다고요. 내가 잘못된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내 생각, 이것이 내 고집이구나. 내 뜻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분별이 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목적도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내 원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더러운 흑암에서 뜰을 쫓아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나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나니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레이스 프리덤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으로 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도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퍼포스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모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레이스 프리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 또 팀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그레이스 프리덤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비전 받는 역사 일어날 거예요. 또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하시고 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종료하시죠.